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나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어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까 그 목록들을 적어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떤 때에는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제목들을 찾아보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감사하는 모습들은 내가 받은 것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그 이유와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또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감사하고, 한 분이라도 어려운 성도님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지 않나, 이런 제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또 함께함으로 우리는 많은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말라기 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 암흑기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도 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가 한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출이 많아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말미암아 지금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 줄 알았었는데 광야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들짝밭에도 있고 또 강에도 있고 심지어 이제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그 주의 이름이라고 말한 여러분,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오늘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그 주의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멤버십 클래스 시간에도 이제 함께 또 공부를 했었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고, 둘째는 여호와 또는 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다를까? 사실 이 두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 하나님과 주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위대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낮과 밤을 난이라고 하셨던 분의 이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지만, 여호와나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나 크고 존귀한 이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말씀합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 주로 언제 말하고 언제 부릅니까? 물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근데 보통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네, 이럴 때 우리 주님 이름 부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주여 하고 여러분 마치 어떻게 말합니까? 한숨 쉬듯이, 마치 어떤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구호 외치듯이, 마치 한숨 쉬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부르는 존귀한 이름, 그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하는 그 이름은 그냥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 다윗이 지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의 이름에 의미하는 것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과연 다윗은 어떤 여호와, 어떤 주님을 경험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님은, 다윗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다윗에게 목자이신 그런 이름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이렇게 짓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려서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왕이 시기해서 젊은 시절에는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기의 부하,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죄도 여러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이름 다윗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제 군사의 수를 계수했다가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노년에는 어땠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들 때문에 그 왕자를, 예루살렘을 다 버리고 도망해야 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양을 치다가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평생을 살면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봤는데 나에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하더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망 다닐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을 발견하면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지만은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젊어서 지은 시편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존귀함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시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굶주림과 전쟁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쳐서 피곤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영혼이 메말라갈 때도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을 죄를 지었을 때도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 참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은혜 받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다 경험하면서 오늘 이 이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다윗이 1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도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 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주의 이름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하기 힘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뭘 보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여러분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분명 달과 별들을 보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아 안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같이 연약한 이 사람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데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실까,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어떻게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알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말하죠. 네.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인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통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들보다도 어쩌면은 더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윗도 사람이 누구이길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한글로는 똑같이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묻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길래라고 묻고 있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들이 파괴되어진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특별히 에노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금이 가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에노시 같은, 즉 자기 같은 사람을 지금도 생각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포밍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포밍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떤 물리적인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치 패션쇼에서 이 패션쇼 모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입어야 하는 옷이 있고 신어야 하는 신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떤 신을 신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사물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포밍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오늘 다윗이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즉 영광과 존귀의 그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에노시 같은 그런 존재,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격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치 인생의 들풀 같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 같은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돌아보시고 오늘도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광야에서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 인생의 삶은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노시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그 사람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동물보다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해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은 에노시 같은 인생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나는 감사할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도 한 분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가 나는 정말 깨어지기 싫은 그 그릇 같은 그런 에노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통을 다 느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누릴 것이 많으면, 세상에서 감사할 것이 많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가진 것만으로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없어도 자신은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선한 일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소유를 나눠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꼭 선한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재물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감사할 수 없도록 막기 때문이에요. 물질이나 어떤 세상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희를 주님이 오늘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함께 돌보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23년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감사 주일이 왔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많은 시간 주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힘든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오셨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떤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임마누엘 말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내리막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막길이 있으면은 오르막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좀 더 쉬울까요? 쉬울 때가 없어요. 오르막길은 올라가야 돼서 힘들고 내리막길은 내려가기 싫어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올라갈 때에도 내가 내려갈 때에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에노시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성과 많은 연약함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참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그 이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깊이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